새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자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호세, 이기심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담,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 등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하고 계시록 13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거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이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느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말씀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국정의 외교관이 외국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중요한 지시나 결정은 본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 외국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수많은 외교관들이 있는 뉴욕 시내에서는 교통 이 과속이나 주차 티켓을 받은 이 외교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는 그 교통벌금만 수억 대 이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몸은 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국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법에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와 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에서 국가나 위정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국가의 법이나 위정자들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첫째는 악을 제어하는 일이에요. 오늘 보면은 로마서 13장 4절에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안보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된 국가라도 무정부 국가보다는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때 뉴욕에서 한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되었는데, 그 정전된 몇 시간 동안 폭력과 약탈과 방화와 온갖 그냥 악이 다 일어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만큼 무서워할 데가 없으면은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국가는 공공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있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처럼 국가 통치자들은 구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국가의 왕이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나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고 국가의 지도자나 왕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일반 은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는 물론이고 국가도 관장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국가를 관장하시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나라별로 좀 달라요. 대표적인 게 구약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국가라고 해요. 신정국가. 신정국가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라. 그러니까 이 종교와 이 정부 기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모세를 봅시다. 이스라엘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릴 때 모세는 뭐 특별한 타이틀도 없지만은 종교적인 지도자이자 세속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생기고부터는 왕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신정국가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집행하고 또 일상적인 행정, 입법, 사법 업무도 왕 혼자 다스렸죠. 그죠? 이거를 이제 신정국가라고 해요. 신정국가. 그러나 신약에 접어들어서부터는 이 신정국가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이제 세속국가가 되었어요. 세속국가. 대표적인 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 제국. 그러면은 로마 제국은 무슨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가? 로마 제국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나름대로 국가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법. 자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타락한 백성이라도 그나마 이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과 양심의 법에 의해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국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서, 이제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세속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초창기 뭐 고조선이나 이런 때는 당군 왕검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쉽게 말하면 무당의 대장이었다고요. 그러면서 나라를 통치한 신정국가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물론 이제 고려 이시조선까지도 어떤 신정국가의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었죠. 고구려는 국교가 불교고 이시조선에 와서는 국교가 유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이제 형태는 좀 신정국가 형태를 따르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슬람 국가 같은데, 그죠? 이슬람은 종교 지도자가 세상 대통령 위에 있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중요한 결정을 내려도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가 NO 하면 안 되는 그런 신정국가예요. 순정국가.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종교와
세상 국가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는 이 신령한 영역을 담당하고 이 정부는 국가는 세상 일을 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걸 영역 주권론이라고 그래요. 주권론. 서로가 이제 다스리는 영역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영역 주권론이 있어서 서로 배타적이고 불간섭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자, 이 때문에 국가가 제 기능을 하는 한 아무리 기독교 신자라도 국가이고 지시나 법에 따라야 되죠. 아무리 기독교 신자라도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 하늘 시민권이 있어. 나 이 땅 법 안 지켜도 좋아하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로마서 13장에서도 보면 위정자를 따르고 세금도 내고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 높은 사람들, 임금이나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야지 백성들이 편안하고 배불리 먹고 산다 이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국가나 정부의 시책이 신앙생활을 위협하거나 교회에 적대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갓 정복한 그 국가들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그 로마의 톨레랑스, 관용에 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나라 고유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종교를 단일화 시키려면 그게 만만하겠어요? 다스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로마가 그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자기들의 국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종교 지키는 것은 그대로 허용을 해줬다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이제 재판해 달라고 그랬는데 빌라도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종교 문제인 거라. 그래서 나 간섭 안 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만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도 마음 놓고 믿고 또 사도 바울도 마음 놓고 이제 전도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슬슬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은 무엇보다 첫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하게 대적한 것이 이제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봤죠. 이 네로 때 와서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질러 놓고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크리스찬들 막 잡아서 죽이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크리스찬들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종교 핍박의 일환으로 잡혀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환상 중에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 짐승이 정부와 세상을 지배하고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이제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42달은 3년 반 또는 1260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신자들이 휴거되고 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핍박받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벌써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짐승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누구를 이제 도구로 썼나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도구로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핍박하고 대적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로마의 지도자들 뒤에서 역사해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로 그때에 잡혀서 밤모섬에서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이 짐승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군사를 잡는 모습을 분명히 본 거예요. 이 42달은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전체.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정부의 권력자들 중에서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한은 지금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만으로, 성경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형되거나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는 또 어때요? 종교 경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이 드러나면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아직 처벌받아요. 이슬람 국가들은. 여러분도 아시죠? 그 다음에 중국은 또 어때요? 시진핑 독재자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공교롭게도 우한폐렴이 발생한 우한이라는 지역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델 도시로 수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우한폐렴이 발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생존의 위협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지도자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뭐냐고요? 바로 이 짐승의 영이라 이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이런 현대에 와서는 교회와 정부를 분리시키는가?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많기 때문에 신자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도 기독교 신자고 정당도 기독교 정당이 나오고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참 의도는 좋지만은 순진하기도 하고 위험한 발상이에요. 첫째, 기독교 대통령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종교다원주의 나라잖아요. 세계적으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싸움 없이 표면적으로 잘 지내는 나라입니다. 특히 저기 영국, 아일랜드나 이런 데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막 아직도 서로 총 쏘아 죽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남미 어느 이제 나라를 봤더니 수단인가 어딘가 북쪽은 이슬람인가 그렇고 남쪽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아직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의 그 국가의 이익이나 이런 거하고 직접 상관없는 저기 동떨어진 외딴 지역의 투쟁이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더니 우연히 미국 사람이 그 지역에 뭐 관광을 갔던가 뭘 갔던가 해서 그 나라 사정을 보니까 이거는 기가 차이도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냥 수시로 그냥 북쪽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교회가 불타서 없어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 자기가 이제 사명감을 갖고 가서 이제 평생을 헌신해서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그래 참 정말 세상이 힘들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시는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기독교 대통령이 나오고 얼마 전에 같이 기독교 정당이 나와서 막 기독교 정신을 외치고 하면은 나라가 잘 될 것 같죠. 만일 그렇다면 불교에서도 정당을 만들고 다른 또 이단 종파에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을까요? 더 나빠질까요? 중세 천년은 교황이 정교와 정부를 지배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천년이 가장 역사적으로 암흑 시대예요. 뭐 종교인이라고 절대 권력을 가지면은 예수님처럼 선한 왕이 되어서 공의와 자비만을 베풀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로마 교황이 가장 부패했어요. 가장 부패했어요.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약을 한대요. 청빈서약, 독신서약, 순종서약인데 뭐 순종서약이야 자기들 상하관계라고 하지만은 청빈서약 돈 가지면 안 되는데 그 당시 로마 교황이나 이런 고위직들이 돈이 제일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럽 전체의 수장이야, 교황이. 유럽 전체가 다 지 거야. 독신서약? 형식적으로는 독신서약을 해놓고 수많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바람 피워서 생긴 아이들을 기른 곳이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종교든 뭐든 절대 권력을 지니면은 절대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종교개혁과 문예부흥을 통해서 종교와 세상 정보를 갈라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정부가 종교보다 힘이 세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 세력은 형식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좋아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적어도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데는 제한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북 같은 데는 성경만 가져도 채용되고 중국 같은 데서는 선교하러 가도 내가 선교사다 목사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업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심지어 이슬람교 같은 것도 종교자유를 허용해 주는 종교자유 천국인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됐어요. 이 정부가 힘이 세지고 있다 이거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당이 190석 가까이 압승을 하다 보니까 헌법 개정에 못할 것이 없게 되었어요. 이 통합당이 한 10몇 명만 꼬드기면은 이제 헌법 개정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헌법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에 제일 치명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에요. 차별금지법 제정. 인종이나 나이나 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금지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우려하는 차별금지법은 뭐냐? 동성혼, 동성애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 실정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심상정의가 다음 국회에서 이걸 입법하겠다 그랬는데 국회의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불사조같이 살아나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뭐 민주당이 압승하고 정의당은 뭐 꼬마 정당이 됐지만은 언젠가는 저거 분명히 들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심상정의 공약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선 공약이에요. 대선 공약.
이 분명히 이제 들고 나올 거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제일 우려되는 게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 동성결혼은 성경 가르침에 위배된다. 말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처벌을 안 받는데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그런 거를 비판하면 처벌받는데요. 이 공공장소란 게 말이지, 목사가 그러면 설교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뭐 장소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비판하면은 그것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좌파인 NCCK는 기다렸다는 듯이 총선 직후 4월 16일에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또 성급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원래 이게 반공법이었죠. 북한을 찬양, 고무, 선동하면은 법에 저촉되는데 요새는 사실 뭐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판결이 나도 엄연하게 지금 남한 대통령이 있어요. 뭐 김정은 동지 뭐 환영을 반기자 하는 이런 뭐 단체들이 공공연하게 떠들러도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단순히 말만 했다고 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항구의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우려할 게 뭡니까? 이 좌파는 민노총이나 이런 데하고 연합해서, 아니 민노총에서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이제 반재벌 법안을 제정하라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더라고. 이제 재벌들이 이제 정말 임자 만났어요. 뭐 이익공유제 무슨 정말 이제 재벌들 임자 제대로 만났다고요. 이제 재벌들 권한 쪼개고 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이제 주주권 행사하고 이제 국가의 재벌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따라가는 그런 이제 절반은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행정부를 당연히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제 입법부를 장악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갑니까?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전체주의.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선택된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뭐 전 노동자 그냥 보험에 가입시키자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렇게 포주기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하면은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짝이 나거나 남유럽의 픽스 국가 짝이 나버린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막말로 국민을 따져서 한 30% 중상층, 70% 중하층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70% 중하층들에게는 좋은 세상이 온 거예요. 있는 사람한테 돈 걷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나눠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필이면 코로나 대lem이 겹쳐서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도 받고 경제의 위협도 받는데 총선 며칠 전에 4인 가족 100만 원씩 나눠준다니까 표가 그쪽으로 막 쏠려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무신 선거란 게 있어요. 백고무신 선거. 여당이나 돈 많은 데서 투표자들한테 막 백고무신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기고 그래. 지금 똑같아요. 백고무신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이제 100만 원씩 주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경로당인가 이런 데 가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문재인이가 최고래. 내 자식도 돈을 안 주는데 문재인이가 100만 원씩이나 준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놈 하나 저놈 하나 별 상관없으니까 돈 주는 자한테 찍자는 거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픽스 국가가 망했는데도
백성들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 주니까 그 사람 찍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 민도란 게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그래도 저 스웨덴이나 북구 잘 사는 서유럽은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건명과 성실, 절약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돈 준다고 잘 안 휘둘려요. 그런데 남유럽은 이 천주교가 강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개시교 정신이 좀 희박한 나라고 좀 이 뭐라 그러나 높은 사람이 약자를 위하는 그런 데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퍼주니까 널름널름 받아 먹다가 경제가 파탄됐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딱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수준. 뭐 보수가 정권 잡거나 좌파가 정권 잡거나 자기들한테는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만큼 보수도 이제 인심을 잃은 거죠. 보수 정치가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보면 다 배부른 인간들이 많아요. 법조계 출신이라든가 사학가 출신들, 평생에 그냥 갑질하고 양지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감투나나 서복가 해서 국회의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약자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표인 황교안이부터가 대표적인 이 뺀질이잖아요. 뺀질이. 무슨 핑계로 군대도 안 가고 말이지. 세상에서 그냥 이 법관이 되어가지고 최고의 요직에 있다가 윗사람한테 마음이 잘 들어가지고 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다가 우파에서 인물이 없어서 추대를 하니까 바로 지가 대통령 될 줄 알고 공천도 그냥 전부 다 자기 친황 세력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백성들에게 밉보인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거 얄팍한 수법으로 표기를 바랍니까? 참, 그래 제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해봤어요. 문재인의 그 많은 실책과 독선과 위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총선에 압승을 주셨나? 결국 문재인이가 잘 돼서가 아니고 우한 코로나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한 코로나는 첫째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중국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금 중국이 완전히 세계적으로 왕따가 돼버렸죠. 우한 폐렴균도 자연 발생이 아니고 생화학실에서 조작한 바이러스인데 잘못 유출돼서 이렇게 되었다. 완전히 이제 중국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로부터 이제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진핑의 독재 말이죠. 자기 선배들이 그래도 지혜롭게 5년짜리 2번만 하고 미국하고 절대 힘겨루지 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 했는데도 요 시진핑 요 놈이 성급해가지고 미국하고 맞짱 뜨려 그러다가 지금 미국하고 경제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휘청하는데 우한 코로나 폐렴이 생겨가지고 중국이 지금 왕따당하게 생겼다 이거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입니다. 싸구려로 온갖 걸 다 만들어요. 옛날에 미국에 어떤 사람이 중국 제품 없이 1년 살아보기 했는데 도저히 못 살겠더래요. 생필품에서 필요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중국산인 거야. 그런데 코로나 이제 이걸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정신 차렸어요. 제가 이제 경제학을 배울 때 왜 무역을 해야 되느냐? 각 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배운 게 그거예요. 포르투갈하고 프랑스인가 뭐 포도주하고 밀을 생산하는데 프랑스에서 똑같은 노동력으로 밀, 포도주 생산하는 거하고 포르투갈도 똑같은 노동력으로 밀, 포도주 생산하는 것보다 프랑스가 잘하는 포도주를 프랑스는 생산하고 포르투갈은 잘하는 밀을 생산해서 무역을 하면 서로가 윈윈이다. 이게 무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값싼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이나 인도나 동남아, 한때 한국도 그런 미국의 공장 역할을 했어요.
이 특히 와이사스나 봉제품이라는 거는 재봉틀로 해서 만드는 거, 옷, 신발 전부 다 싸구려 한국에 와서 이제 만들다가 이제 한국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저 이제 인도나 이런 데 가는데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갑자기 별 볼 없던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생산 못 해가지고 환자가 속출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각 나라가 앞으로 이제 무역보다는 자국 생산에 더 관심을 가질 거다. 좀 비싸더라도 자기 나라에서 그런 걸 생산해야지 위기의 순간에 취약하지 않다.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 놈들이 이제 물건 만들어가 팔아가지고 배불러다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독 이 우한 코로나가 선진국에 찬 거래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높여주신 선진국 유럽, 미국, 카나다들이 엄난하고 퇴폐하고 방종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전염병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자초할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도 딱 그런 시점에 있다 이거예요. 이제 문재인 정권이 190석으로 압승을 해가지고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만들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법들이나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신음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손봐 주세요. 자기들이 이제 권력이 있는 게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우한 코로나 덕분에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압승했지만은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될 막중한 짐을 여당 혼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경제 살려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좌빨이들이 경제 살리는 법을 몰라요. 있는 거 나눠 먹는 법만 알지 키우는 법을 모르는데 아마 이제 우한 코로나 때문에 정신 차릴 거예요. 아, 가만히 있어봐라. 이 우파들이 시간만 있으면은 규제 철폐하고 기업가들 살려야 되고 기술 개발 촉진해야 된다는 말을 했네. 그것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안 들면은 이제 좌파는 이제 망해버려요. 백성들이 순진한 것 같으면 영악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 중국이나 세상의 왕조들이 왜 무너졌어요? 결국은 가서 뭐 가뭄이나 홍수나 전쟁이나 난리로 인해서 백성들 못 먹여 살리면은 다른 반란 세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딱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자, 니들이 그냥 선거 공작도 하고 최저임금 실패도 하고 52시간 실패도 했는데 봐줄게. 이제 우한 코로나 이 시점에서 니들이 실력 발휘 한번 해봐. 당장 100만 원 준다니까 좋죠. 여러분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며칠 가겠어요? 빠르면 한 며칠, 길어봐야 한 달밖에 안 가는 거예요. 또 달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엘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불만 해가지고 물 실컷 마시고 또 얼마 가서 물 안 주니까 또 막 덤벼들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꽃가루 끓어요. 그러면 또 문재인이가 나중에 야 그러면은 200만 원 줄게 할 거예요. 그러다간 속 다 보이지. 실패를 안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파들이 힘을 내도 된다는 거예요. 우파들이 힘을 내야 돼요. 첫째, 의석수에서는 완패했지만은 득표수 차이는 243만 표예요. 퍼센트로는 8.4%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8.4%가 사실 말하면 부당층이야, 부당층. 이게 뭐 중도층이 아니고 부당층이 맞더라고요. 누구 말 맞다나 부당층은 늘 기회주의자예요. 형편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는 좀 주대가 넘는 사람들인데
8.4% 차이로 졌다는 거는 다음 대선에서 쉽게 말하면 한 5%만 부당청에서 표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5%를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사모하는 중국과 북한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은데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 세계의 공장 역할하는 중국에 일감이 없는 거예요. 그 일감이 없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걸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뭘로 먹여 살려야 돼? 한국같이 그냥 복지연금을 주던가 뭐 실업수당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중국은 그런 사회 안전망이 별로 안 돼 있을 거예요. 뭐 돈 나눠준다는 소리 없잖아. 그러면 못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중국은 이제 우한 폐렴 유출국이 돼가지고 미국이나 저기 인도 이런 데서 뭐 수조 달러 소송을 받고 있어요. 왕따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재인이 그토록 사모하는 북한 김정은이 또 뭐 20일 동안 해프닝을 벌였는데 어떻든 북한은 이런저런 이유로 언제 망해도 놀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가 자체가 이게 침몰하고 있어요. 그건 국가도 아니야. 국가도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국가도 아니고 이게 조폭정부야. 조폭정부. 김정은 한 놈만 추락해버리면은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나라 이게. 그런 중국하고 북한을 오매불망 못 잊어서 같이 뭐 하자 그러고 날뛰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한심해.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 남한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 금방 망할 놈. 저는 트럼프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아마 본인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로널드 레이건 때 소련을 붕괴시켰거든요. 소련을 붕괴시키고 주변의 위성 국가들 붕괴시켰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붕괴시키고 덩달아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경제보복, 관세보복에 들어간 거라고요. 얼마 정도 버틸지는 몰라요. 제발 트럼프가 자기 대선에서 꼭 승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와중에서 자유우파가 희망은 없는가? 2022년 대선에서 이기면은 한국을 우클릭 시킬 수 있어요. 2022년 대선. 말과 같이 쉽지 않죠. 이제 한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한 2년 동안 더 말아먹을 거니까 우파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파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파는 다 이겼다고 너무 방심해가지고 다 끌어놓은 국에 콧물 빠뜨려가 지더라고요. 옛날 이회창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회창 김대중, 그 다음에 이회창 노무현인데 서울법대 나온 최고의 지성인이 상고 출신한테 졌다 그래가지고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왜 상고 출신한테 지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미래통합당은 이름 바꿔야 돼. 이름 바꿔. 조갑재 대표도 말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뭐예요? 미래통합당. 아무 이건 정체성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최소한도 단어에 자유란 말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가 뭡니까? 김일성이가 말하는 더불어 뭐 하는 그 책 이름에서 따온 더불어라고요. 그러면은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유란 말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제가 뭐 하나 제시하면 자유통합당도 좋고 자유국민당, 안철수가 국민당을 너무 많이 쓰니까 아니면 자유미래당, 이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자유통합당, 자유미래당, 벌써 정체성이 선명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구나. 이게 미래통합당. 이게 전혀 그냥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천명하여 좌파가 추구하는 민중민주주의의 오류와 가오를 부각시켜야 돼요. 당명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민중민주주의 차이를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차이를 아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고요. 유튜버나 아니면 우파 지식인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일반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주의 가치만 천명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좌파들이 제일 공격하는 게 자본주의라고요. 순수한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의다. 빈익빈 부익부만 증가시키는 잘못된 제도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시장경제 자본주의만 맹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 앞에 뭐를 하나 붙여야 돼. 좌파들은 뭐 사회주의형 자본주의라 그러는데 그건 냄새가 나니까 저는 복지형 자본주의로 가야 돼요. 복지형 자본주의. 실제로 한국이 지금 복지형 자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뭐 돈 한 40만 원 주는데, 이야, 거기 보니까 혜택이 많더라고요. 인터넷도 얼마 싸게 내고, 뭐도 싸게 내고, 뭐도 싸게 내고, 뭐도 싸게 내고, 혜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지형 자본주의를 실천해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돼요. 네 번째,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경제 대통령 박정희의 공과를 자유우파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중국 좌파들은 이승만 죽이기, 박정희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고 그 여파로 반일, 반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우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맹목적인 또 지지만 해서는 안 돼요. 공이 7이라면 과가 3이다.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떻든 이제는 민주주의가 이룩되어서 독재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승만 당시의 라이벌이었던 김일성이 어떤 짓을 했는가. 박정희 당시의 라이벌이었던 김정일이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 또 김정은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거를 비교해서 부각을 시켜야 돼요. 박정희, 이승만 독재자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한대요. 그러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3대 종신 독재라는 걸 부각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수정해야 돼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좌파 성향이에요. 정교조 키트가 수없이 양산돼서 지금 30, 40대, 50대, 60대 초반 좌파들 양산해놨다 이거죠. 뭘 가르쳤어요? 반자본주의, 반일, 반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친북, 친중, 친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반이승만, 반득정의를 가르치고 한국 기업 그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정주영, 이병철에 대한 기록은 없고 노동자로서 자결한 전태일만 크게 부각시켰어요. 물론 노동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업을 정하고 일자를 제공한 사업가도 산업가도 같이 나가야 되지. 어떻게 전태일은 위대하고 정주영, 이병철은 존재도 없어요. 이런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킨다 이거죠. 해방되고 나서 전 세계 140여 개 국가 중에서 강대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국가 중에서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필리핀도 지금 한국의 소득이 한 10배 이하로 떨어졌고 잘 살던 저 남미 브라질도 지금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그냥 거들짝 나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가 탄탄하고 민주화가 탄탄하게 된 것은 민주화 세력의 덕분이고 경제가 탄탄한 것은 산업화 세력 덕분이에요.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같이 간 거지.
산업화가 없이 민주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같이 자연부격이 왜 저렇게 망했어요? 제조업을 안 키워서 그런 거예요. 제조업. 돈 막 들어올 때 그냥 제조업을 키워서 해야 되는데 안 키우니까 수가 떨어지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박정희는 승전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깔고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창원공단, 중화학공업을 일으켜가지고 한국을 제조업 기반의 탄탄한 국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나 이런 문제 때문에 휩싸여서 안 드러나고 있지만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류 열풍, 여러분 방탄소년단인가 해가지고 음악으로 전 세계 서구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저도 미국에 살아봤지만은 서양인들은 자기들이 현대 산업혁명과 민주화 이거 주도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백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예술이나 음식이나 이런 음악 같은 거는 동양인들 그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니까 음악, 그 다음에 먹는 거, 불고기, 고추장, 저기 알프스산 등산하는 유럽 친구들도 이제 그 뭡니까 그냥 신라면 이런 음식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도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이런 대기업, 중기업들이 얼마나 탄탄한 기술 주도형 기업을 일으킨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한국이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게 필요한 그 배터리 있잖아, 배터리. 최고 기술 수준의 배터리를 일본 파나소닉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로 개발을 했대요. 이것만 해도 앞으로 먹거리가 수백 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봇 일관 공정이 일본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일본이 혀를 내밀 정도로 공장의 전 과정에서 로봇 기술이 앞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해저 케이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인터넷이 잘 되는 거는 인공위성으로는 부족한데 이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된다. 해저 케이블. 그런데 그 초기술적인 해저 케이블이 우리나라 LS 전선인가 이런 데서 세계 최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한 이 의료 방역 시스템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한국의 산업을 키워주셔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국가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 정치만 이 문재인이 이 떨거지들이 쥐뿔 다 아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정치 선전만 하고 그냥 정치공학만 발달돼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망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망쳐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업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 정권에게 능력도 없는 무능한 놈들한테 한번 맡겨봐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니들 뽀록 다 나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대선 주자는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돼요.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흡수 통일이냐, 평등 통일이냐, 평화적 통일이냐. 좌파가 추구하는 게 평등 통일이에요. 고리 연방제 만들어가지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연방제로 각각 있다가 적당한 때에 이제 한 나라도 합치자. 이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조폭하고 경찰하고 동맹 맺는 거라고.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 일가의 세습 독재만 연장시켜주는 거라고요. 거짓을 지금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울부짖는 이 신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 세력, 짐승 세력인 북한 김정인하고 남한하고 고리연방제를 허락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두 놈 모두를 심판하시거나 한 놈을 심하게 심판하셔가지고 그 계획을
무력화 시키실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정치의 가치는 인류 보편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인류 보편 가치가 뭡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어저께도 신문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그 부부 가정이 알콩달콩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번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류 보편 가치라고요. 그런데 뭐 동성혼, 뭐 허용, 차별금지법, 뭐 극단적 페미니즘, 젠더리즘, 이거 다 해봐야 어느 나라나 퍼센테이지로 2 내지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의 변태를 허용하기 위해서 절대 다수가 차별을 받는 이상한 법을 만들려는 인간들 자체가 이 짐승의 하수인들이에요. 짐승의 하수인. 그런 입법을 한 인간들 모두가 짐승의 하수인들이에요. 짐승의 하수인들. 하나님이 그런 짐승의 하수인들을 그만두시겠어요? 자유우파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인류의 기독교 가치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 가치를 해치는 사악한 집단들이에요. 사악한 집단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선 주자가 나오고 우파 정당이 나와야 되는데 기독교 너무 주장하지 말아요. 너무 순진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한국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처럼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전 국민이 어떻든 7, 80%가 기독교 국가와 수독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킨 국가도 아니고 개신교 신자가 이제 겨우 한 18%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대통령도 기독교, 정당도 기독교 해버리면은 불교나 다른 종교의 반발을 사요. 그리고 한국에는 무종교가 53%예요. 이번에 보세요. 기독교 강조회가 득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정국가가 될 수가 없다고요. 정교 분리를 하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인류 보편 가치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해야 되지, 이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보면 무조건 기독교 대통령, 뭐 기독교당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오히려 기독교 대통령 나와가지고 역효가 된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기독교 역할을 하는 것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소문 안 나게 스며들고 소문 안 나게 비치는 거지, 나 기독교다 해가지고 석 지나가면서 한국에서 찍어줄 사람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종교 선호도가 불교, 천주교 다음으로 기독교가 꼴찌인데도 기독교 떡 편말 해놔놓고 기독교 찍어주세요 하면 찍어줄 것 같아요? 내면으로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적어도 종교 선호도가 1등 되고 나서 그렇게 하라고요. 쥐뿔도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다 타락해놓고 돈 먹고 성추행하고 그냥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놓고 그냥 기독교 대통령이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예요. 안 그러면 종교 분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 9번째는 우파가 헝그리 해야 돼요. 헝그리. 스티브 잡스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죠.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제가 그때는 참 그 의미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우파가 총선에서 지고 나서 우파가 너무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스테이 헝그리가 아니고 스테이 풀, 스테이 와이즈 해서 졌구나. 왜? 우파 정치 지도자들 면면을 하나하나 보세요. 어릴 때부터 굶주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법조인들이에요. 법조인들. 한국 최고의 엘리트이자 갑질하던 사람들이에요. 판사로서 군림하고 검사로서 군림하고 또 은퇴해서 변호사가 되면 뭉치똥 끌어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한번 해볼까, 200가지 특권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으로 마지막 모자를 쓰면 내 인생 끝내주는 거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게 어때요? 헝거리 정신이 없어요. 배고파 본 적이 없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심정을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그걸 견습하고 싶으면은 1년이나 몇 달 동안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몇 번 갈아타고 한번 출퇴근해봐요. 그리고 음식 사 먹는 것도 재래시장 가서 한번 사 먹어봐요. 그리고 노동자 훈련도 한번 해봐. 단순 노동을 한 몇 개월만 한번 해보라고. 전부 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회의 노른자에 의해서 돈, 명예, 권력을 누리다가 마지막으로 그냥 명예를 위해서 꼭 영국이나 선진국에서 상원의원들처럼 그냥 국회의원 뺏지 하나 달아가지고 유세하려다가 그런 헝거리 정신이 없으니까 유권자들에게 그게 안 보이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안 보이겠어요? 저는 좌파가 잘났다고 하네요. 그러나 좌파들은 적어도 약자들을 껴안는 심정은 있더라고요. 약자들이 그래서 좌파에게 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지 못했어. 복지라는 걸 하고. 마지 못했어. 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스테이 헝거리. 헝거리 하지 않고 풀에서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앞으로 우파 지도자들 스테이 헝거리 하지 않고 스테이 풀리시. 계속 뭘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은 총선에서 이기는 거는 물 건너갔다고 보면 돼요. 왜 좌파들이 이기는가? 제가 보니까 좌파들이 스테이 헝거리하고 스테이 풀리시해서 그래요. 좌파들은 자기들이 공산주의 이상국가를 실현하려는 그런 헛된 이상이지만 꿈에 부풀려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안일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감옥서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거예요. 그런데 우파 중에 감옥서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노른자이만 차지하고 대한민국 건강한 국민이면 가는 군대에도 안 갔다 온 이 법조인들이 왜 그래 많아요? 고위공무원들이. 보면은 고위공무원들이고 법조인들이에요. 그게 약자들한테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스테이 헝거리 하세요. 스테이 폴리스예요. 관료사회, 양지에서는 상하 명령체계 시킨 대로 하면은 출세했어요. 그러나 정치가는 수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이해와 욕구를 조정하고 절충해야 되는 고수의 협상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황교안이 보니까 정말 온실 속에서 그냥 갑질하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놔두고만요. 온실의 황태자예요. 온실 아니에요, 황태자. 옛날에 이회창도 그랬어요. 이런 스테이 헝거리 정신 없는 사람 괜히 대통령 나와가지고 돈 버리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걸 갖추고 비전과 지식과 결기와 교양과 유머 감각을 가진 대선 주자가 나와야 돼요. 미국에서 선거한 대통령 자질 1순위가 유머 감각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건과 링컨 같은 유머리스트들. 정말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 됐는데, 저는 뭐 그때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은 레이건이 나와서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 막 시원시원하고 기분이 좋은 거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유머로 다 받아 넘기는 거예요. 요새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황은 옆집 친구가 직업을 잃는 거예요. 공황은 뭔지 아세요? 당신이 직업을 잃는 게 공황이에요. 경기 회복은 뭡니까? 지미 카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유머러스하게 잘 표현을 해요. 뭐 너무나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레이건이 이제 총 맞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대통령이 총 맞아가 입원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씩씩거리고 난리가 날 텐데, 딱 의사가 들어오니까 또 거기서도 농담했어요. 당신들 공화당입니까? 의사들도 아주 유머스러워하죠. 각하, 오늘만 우리 모두가 공화당원입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파들은 그냥 완전히 이건 뭡니까? 악발이라 나오는 거야. 문재인 물러가! 문재인 죽여!
처음에 한두 번은 그게 결기 있다 그러면 나중엔 식상해요. 식상해. 좀 더 백성들을 즐겁게 하고 동의가 가게 하는 그런 유머러스한 표현을 좀 많이 했더라면은 표 얻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다가 막말, 반말, 전부 다 그냥 전모시는 전부 다 반말이야. 그리고 막말이야. 마지막에는 이제 하느님 꼼짝마 해가지고 결정사를 냈고, 기독 내세우다가, 20대 국회보다 퍼센테이지가 한 0.8% 낮았어요. 이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게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한테 표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저는 이런 대선 주자가 나오면은 자유우파 대통령이 승리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2년 동안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인류 보편 가치도 행해서 한국을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정말 우리는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류 보편 가치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2022년에 허용하여 주셔서 좌클릭으로 치닫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우클릭으로 전환시켜서 한국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변의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 감당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성결들 위해 주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부여와 형통과 화목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신자 각자와 이 나라 백성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결들 위해 주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류의 보편 가치를 행하는 차기 대선 주자가 나와서 좌클릭으로 향하는 이 나라를 우클릭으로 회복시켜서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열방에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선 주자가 나와서 만민에게 복을 주는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